화목의 시간입니다.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인사를 하면 저한테 복 받으라는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흔히 바다를 향해 하는 배의 비유가 됩니다. 평소에는 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린 내 인생의 닷, 그것이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재력이라고 하는 닷을 내리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나 인간관계,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자랑거리들, 권세들, 이러한 것에 닷을 내립니다. 하지만 내 닷이 어떤 것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닷이 닿는 바닥이 진흙탕이라면 아무리 무겁고 좋고 훌륭한 닷도 인생의 파도에 쓸려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은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하게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꾸고 내가 이 길로 가면 나에게 이런 것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내린 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성경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상황을 압도하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고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니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려지지 않는 평안, 그것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 돌아보면 조건부의 평안이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고,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에 빼앗기는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려지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풍랑 속에서 잠드셨던 예수님처럼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흔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되어줘서 잠시 누리는 평안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작은 것 하나 위로받기 위한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이 와도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내 믿음을 가지고서 확신하는 그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을 모아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수없이 많은 조각들이 모아지고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들이 모아져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실패, 내가 흘려야 되는 눈물들, 그리고 또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질병들, 심지어는 나의 실수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동시에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중 두세 가지만 볼 뿐이다.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만 가지의 일을 크신 하나님은 만 가지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단지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소망들만을 두세 가지 정도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모든 주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성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심지어 몹쓸 질병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실수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아픈 부분까지도 붙잡으셔서 그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조각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쁜 것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슬프고 어려운 것도 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조각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랬을 수 있어요. 2026년이 되어졌는데 뭔가 소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인생에는 2025년 아니 그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 총리의 밑거름이 되어졌고 모세의 도망자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40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다윗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는 완벽하고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지름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옳은 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며 과연 주님이 오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불과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름길을 두고 광야라는 우회로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름길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적하여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지름길은 그들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지름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흘이 아닌 40년을 돌게 하신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은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회로는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지름길로 갔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진 오합지졸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회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그 광야에서 그들은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의 능력을 그들은 광야의 인생학교에서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그곳에 서 있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지체됨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때서 깨달아집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셨으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었음을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 여정의 결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인생의 지름길이 아니라서 답답하십니까?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거친 광야를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세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 눈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지만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뒤를 돌아보는 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했던 지름길보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이 우회로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었기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축복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소망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부터 하늘에 다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내 달력에는 딱 2달밖에 없다. 하나는 오늘이고 하나는 그날이다. 이 오늘은 우리의 광야의 인생의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 그날은 주님 만나는 날이다. 오늘을 충실히 살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에게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발판이 되어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결국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닻이, 여러분의 인생의 닻이, 우리의 모든 것에 닻이 되어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닻이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